이 시간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전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대부터 다윗의 시대까지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성막에 모여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게 돼요. 그런데 이후에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그때부터는 성전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흩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이제는 회당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 이후로는 교회에서 우리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게 된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삶에 우리가 앞장서 살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관심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일은요,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심이 예배, 시작도 예배, 끝도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요, 마지막 때 성전이 굳게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성전에는 이스라엘의 백성,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방 사람, 모든 사람도, 온 세계 전 사람이 다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게 된 것이죠. 그 마지막 때에 성전이 높은 곳에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이 이 전 지구의 종교 중에 기독교가 가장 인원수가 많아요. 약 한 23억 정도가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한 40년 뒤 2060년에는요 기독교인의 수가 늘겠어요, 줄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줄을 것 같아요. 약 31억 명이 된다고 그래요. 좀 더 늘어요. 그런데 왜 느냐? 느는 데는요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느는데, 퍼센트지로 보면요 기독교 인구는 감소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요. 그리고 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들은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약 한 40년 뒤에는 이슬람이 기독교의 인구를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예상하기도 해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욱더 전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전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될 것이, 벌써부터 미국은요 국가 인원들이 줄게 되고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돼요. 10년 전과 지금의 이 미국의 수치를 보니까요 약 9%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앞으로는 더 떠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을 거예요. 갈수록 사람들은 줄어들 것이고 교회의 인원도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냥 안주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살면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는요,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교회가 설 것이고 만방이 모여들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모여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변화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냐? 여러분, 바로 지금의 때예요. 지금의 때는 어떤 때예요? 성령 중심의 때예요. 성령의 시대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문제를 다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게 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영적 강한 군사로 만들어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장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앞장서는 사람이 돼야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만 서고 세상과 단절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12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그런 달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이 소식을 우리는 세상에 알리는 자가 돼야 돼요. 아까 목사님이 캐롤이 퍼진다고 했는데 캐롤만이 울려 퍼질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돼요. 부정적인 말, 또 남을 험뜯는 말, 파괴적인 말 하던 사람들이요, 긍정의 말을 하게 되고 창조적인 말을 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말을 하게 되게 되는 것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다른 사람을 늘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 욕하고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부터 내 말이 변화되기 시작해야 돼요. 말이 변화되지 못하면요, 속은 더 문제인 거 아니겠어요? 늘 긍정을 말하고 늘 남을 세워주는 말하고 칭찬하고, 이왕이면 교인들 모여서 칭찬하는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오늘은 그러고 왔어? 왜 옷이 뭐야? 왜 뭐 신발이 왜 그래? 머리는 왜 그래?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거기서 예쁜 것을 찾아서 말하면 되잖아요. 오늘 옷을 예쁘게 잘 입고 오셨네요. 이왕 말하는 거. 오늘 스타일이 너무 좋으세요. 오늘 얼굴이 너무나 은혜스러우세요. 이렇게 같이 우리가 서로 좋은 말하면 얼마나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겠어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더욱더 성령 충만 받고 남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분부한 지상 명령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내가 복음 들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입에 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는 것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다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복음 중심이 돼요. 복음 중심. 누굴 만나든 간에 예수 믿으세요. 누굴 만나든 간에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누굴 만나든 간에 이제 이 12월 달 성탄절인데 우리가 교회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말이 주님을 전하는 말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갔어요? 맛있는 거 한 번만 먹어도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누구 친구야 어디 가서 밥 먹었더니 너무 맛있더라, 다시 한번 가자, 우리 한번 가자. 아니면 너 모임 있을 때 한번 가봐. 예수님이 어디 맛집보다 못한 예수님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디 갔더니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요, 그보다 못한 예수님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는데 아직도 주님을 전하지 못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만난 주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복음 들고 나아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두 번째로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교회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선포된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그 말씀을 사모하며 여호와의 전에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왜 왔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뭐 친구 만나러 온 거 아니잖아요. 뭐 수다 떨러 온 거 아니잖아요. 요즘 뭐 교회에서 식사도 못하니까 뭐 밥 먹으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왜 와요? 말씀 사모해서 말씀 들으려고, 주님 만나려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주의 전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말씀 듣고 내가 인생을 똑바로 살기 위해서 내가 주의 전에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향한 뜻을 깨닫게 되는 거야.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고민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염려했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방향의 길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나아갈 길, 인생의 목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냐? 이 말씀이라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요 말씀 보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성경책 주일날 그냥 툴툴 먼지 털어 들고 오는 그런 핸드백과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어때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누가 기준이에요? 자신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해요. 그러다가 잘 되면 뭐 기쁘고 세상 다 얻은 것 같지만 또 안 될 때는 그들이 죽고 싶어하고 자살하고 염려 근심 가운데 살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지, 내 중심으로 삶을 사니까 모든 삶 가운데 그냥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요 연약해요. 우리 인간은 나약해요. 우리의 인간은 나 하나도 제대로 내 길을 이끌지 못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이끌겠어요?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을 이끌 수 있겠어요? 오직 말씀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 길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발견해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말씀을 모르니까요 삶을 헤매요. 말씀을 모르니까요 뱅뱅뱅뱅 똑같은 삶을 살기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죠. 옛날에는요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다 차에마다 지도를 하나씩 뒀어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갈 때마다 지도를 펴놓고 이 지도를 찾아 따라가요. 그런데 뭐 세세한 길까지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어느 근처까지는 가서 그 길을 잘 찾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창문 열고 누군가에게 물어봐요. 어디를 찾아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의경을 했었는데요, 의경을 하다 보면은 이 분대 단위로 이 경찰청이나 아니면 뭐 검찰청이나 아니면 안기부나 이런 데 앞에 가서 우리가 늘 지켜요. 지켜서 쫄병들이 저 앞에 가서 지키고 있으면요 지나가던 차들이 늘 창문 열고 물어봐요. 어디 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길을? 우리도 모르잖아요. 거기가 어딘지도 우리도 잘 몰라요. 그냥 버스 태워다서 실어 놓으면 그냥 거기서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저 앞에 그 후임들이
오른쪽 가서 오른쪽 가세요 대답해요. 어디를 물어봐도 다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 가서 오른쪽으로 돌다 보니까 또 그림 오는 거예요. 또 물어봐요. 어떻게 가는데 못 찾겠네. 왜 못 찾지? 오른쪽 가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럼 그 차가 또 와요. 그런데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요. 얘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그때 이제 깨달아. 한 2바퀴 돌고는 깨달아요. 그때 제가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걸 회개해요. 하여튼 그들의 어차피 우리도 모르기 때문에 잘 길을 인도하지 못해요. 그러나 요즘은 어때요? 내비게이션이 다 있어요. 차마다 있고 핸드폰에 봐도 내비게이션이 있고, 그래서 목적지만 딱 설정하면 그 아가씨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오른쪽 왼쪽 다 해서 그냥 목적지까지 우리를 잘 알려주게 돼요. 우리의 인생의 길의 내비게이션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늘 지니고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물어야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내가 목적지를 설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알려주겠어요? 최첨단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어도요, 내가 그것을 켜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에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찾아지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는 오직 우리의 나아갈 길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구체적으로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하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본을 보일 테니까 내 뜻대로 너를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요한 결정 내릴 때 내 삶의 목표를, 그 방향성을 내가 설정할 때에 말씀이 기준되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많이 한다고 그가 잘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다 해서 그 아이가 공부를 잘했다고 해봅시다. 엄청나게 공부를 잘해서 우리나라의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그가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그 모든 것이 잃어버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하나님의 이끌림대로 살아가야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저는 그 높은 곳에 올라가 있어봐야 그냥 흔들리면 다 쓰러져 버리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오직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큰 복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음성은요,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만 가져다 줘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 오직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해는 여러분, 새해에 대해서 좀 성경 필사도 좀 많이 하시고, 우리 교회는 1년 1독 가자 우리가 운동하고 있어요. 1독 하신 분은 막 2독도 하고, 오늘 보니까 주 권사님이 이 성경 읽기 표현했는데, 목사님 전 2독 했어요. 가르치지 않아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얼마 줘요? 이제 다 우리가 1독씩 하고 내년에 또 2독도 하고, 시간도 많잖아요. 요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 외워서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내가 말씀을 멀리하면요, 내가 말씀만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에게 늘 속삭이기 때문에 그 말 듣고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로,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주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해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평화를 줘.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이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겠어요? 평화가 아니라 불화가 오는 거예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오는 거예요. 육체적인 아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는 전쟁과 갈등과 다툼과 미움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자굴에 손을 놓고 뱀과 함께 뒹굴어도요 그들이 우리를 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쟁의 무기로 쓰였던 창과 칼들이 농사 짓는 도구로 변한다고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평화의 왕이 임하면 그 모든 전쟁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곳에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마음, 죄의 눈으로 살기 때문에 절대로 어디서도 우리가 평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눈, 죄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시기, 질투, 미움, 절망, 원망 이런 모습만 그의 삶 가운데 발견되게 되는 것이. 자꾸 마음에 분노가 생겨나면 내가 지금 죄의 눈을 갖고 있구나,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내가 하나님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바꿔 주옵소서. 미움 대신 사랑이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분노 대신 평안이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질투 대신 용서가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마음에 이 막 화가 일어날 때 그것을 그냥 표출해버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좋은 것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그 아름다운 꽃을 보는 자가 돼야지 가시만 보며 원망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 문제는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 우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내 문제.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세상이 아름다워진 것이에요. 세상이 아름다워져야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아유 세상이 썩었어, 뭐가 이게 썩었어, 사회가 썩었어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되는 것을 그냥 그 탓하면서 돌려버려요.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교회 분위기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면요 교회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해요. 왜 그래요? 내가 그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 가운데 한마디라도 아니면 성경 읽은 그 말씀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꽂히게 되고 그 말씀 하나로만 더 살 때 우리 인생은 변하게 되는 것이.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요 늘 은혜가 되지 않아요. 늘 문제가 삶 가운데 찾아오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해야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내가 변해야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내가 변해야 사회가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이. 선거철이 돌아오면요 후보들끼리 늘 하는 것이 뭐예요? 네거티브예요. 서로를 막 헐뜯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우리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유 저놈은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이 왜 저렇게 상대방을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왜 저렇게 하지 모르겠어. 정책을 말해야지 왜 저렇게 할까? 라고 우리는 다 똑같이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똑같이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너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성경은 이야기해요. 티는 뭐예요? 아주 자그마한 것이잖아요. 먼지 같은 거 아니면 모래알 아주 작은 거 그런 거 상대방에 있는 그런 티는 너무나 잘 봐. 뭐 저거. 근데 들보는 뭐예요? 집을 짓는데 큰 기둥이 들보예요. 근데 자신에 있는 그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왜 큰 잘못하고 있으면서 왜 남 조그만 잘못하는 것 가지고 끄집어 말하냐. 우리나라 속담에 비슷한 말이 있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겨 묻은 개가 이렇게 오니까 아유 너 여기 더럽구나, 너 가서 좀 씻고 오지, 왜 이렇게 더러워? 그때 그 상대방 개는 뭐라고 했어요? 야 너는 똥 묻었어, 똥 묻었어. 더러운 게 무얼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상대방애가 요만한 것 갖고는 우리가 뭐라고 하건 부정적이고 말하고 뭐 우리가 트집 잡고 하지만요,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남의 탓하며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약점, 남의 약점, 남의 문제, 이것을 비방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 자신도 똑같은 허물투성이고, 나 자신도 똑같은 죄투성이고, 나 자신도 똑같은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여기서 나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서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고, 여러분도 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누가 누구를 나무래요?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일시적으로 마귀에게 공격받고 상처 입은 상황이 되면 다 저 사람 때문이다, 난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저렇게 됐어, 다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도 그렇지 않겠어요? 코로나 걸리면 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손가락질 않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왜 코로나 걸리겠어요? 사실은 자기 문제 아니겠어요? 자기가 조심하지 않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안 가야 될 때 가는 것이고, 손 씻기 손 잘하라고 그거 안 하고 마스크 그냥 대충 쓰고 다니고, 다 자기 문제예요. 누구 남 탓할 거 없어요. 다 내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가 돼야 돼. 늘 회개해야 돼. 남을 비방해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어두워요. 늘 이 사람 물어뜯고 저 사람 물어뜯다 보니까 마음에 분노만 쌓여요.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만 쌓이고 외로움만 쌓여요. 혼자 긴긴 밤을 살아가는 자가 돼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는 삶이 되길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세요. 그리고 내 자신을 한번 정확히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볼 때에 내 죄가 보여요. 여러분, 그것을 다 제거해내야 됩니다. 내게 있는 죄의 피를 다 뽑아내버리고 회개함으로 새 사람, 성령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러면 그때로부터 내가 보는 눈은 은혜의 눈, 똑같은 것을 봐도 이제는 은혜로, 감사로, 축복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 미움, 분노가 아니라 화해, 용서가 보이게 되는 것이고,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 죄악된 세상이 아니라 은혜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우리에게 발견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갈 때 평화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 세상이 아무리 짙은 어둠으로 우리를 뒤덮고 있어도 우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붙들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갖고 있으면, 믿음만 갖고 있으면 사랑의 빛이, 주의 빛이 뿜어져 나와서 어둠을 밝힐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 넬슨 만델라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참으로 평화의 사도로 큰 업적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어요. 남아프리카 최초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된 분인데, 그가 태어날 때는 영국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1961년 그 나라가 독립했지만 그 후에도 백인들이 흑인들을 다스려요. 10%의 백인이 90%의 흑인들을 괴롭게 만들어요. 만델라는 인종차별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평등하게 만드셨는데 누가 누구를 다스릴 수 있느냐, 누가 누구를 괴롭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다 평등하다, 이렇게 외치다가 그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1963년 반역죄로 기소되어서 종신형을 받고 27년을 감옥에서 살다 나와요. 45살에 들어가서요 72살에 나와요. 이게 젊은 40대, 50대, 60대 가장 화려한 시간을 다 감옥에서 보내고 나와요. 그리고 72세에 나와서 인종차별에 그는 또다시 저항운동을 또 합니다. 그러다가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1993년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아공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들이 다 나와서 투표하게 되고 그 투표에 이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돼요. 사람들은 다 말해, 야 27년 동안 이 만델라를 감옥에 갇혀놓고 그렇게 괴롭게 했으니, 그리고 이제 이분이 대통령이 됐으니 백인들 다 죽었다, 큰일 났다, 이제 난리가 날 것이다. 백인들도요 막 무서워 덜덜덜 떨었어요. 보복 정치를 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우리나라 같으면 무조건 보복 정치죠. 다 갖다 잡아놓고 다 갖다 그냥 어떻게 해버리죠. 자, 그런데 이분이 위대한 것은 여기서부터예요.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다음에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요. 그리고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원칙을 만드는데, 그 원칙이 바로 이거예요. Forgive without forgetting. 그것을 용서하지만 그것을 잊지는 말자. 용서하지만 잊지 말자. 그래서 청문회 때요 나와서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그 백인들은 다 용서해줘. 감옥 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막 흑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막 화가 나서 막 그럴 때 이 넬슨 만델라가 다 그 사람 흑인들을 다 다독이게 됩니다. 그의 노력으로 350년 동안 지속되어 있던 이 백인의 정치가 보복, 그들을 억압하는 정치가 아니라 도리어 용서와 화해의 정치로 막을 내리게 돼요. 좀 제발 좀 우리나라도 이런 지도자가 나오길 바래요. 막 서로 헐뜯고 죽이네 살리네.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한 사람이 되면 누구 하나는 감옥 가지 않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정말 큰 사람이 좀 나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면 정말 1번으로 뛰어갔었지만 찍어줄 것 같아. 그는 2013년 12월 5일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의 평화의 아이콘으로, 평화의 상징으로 늘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재판장에서 마지막 했던 이 진솔한 고백이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평생 아프리카 사람들의 투쟁에 헌신했습니다. 백인 지배에 맞서 싸웠고 흑인 지배에 맞서 싸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화롭게 동등한 기회를 누리며 함께 사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라는 이상을 품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이상을 위해 살고 그러한 이상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그것을 위해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가 말해요. 이러한 인생을 위해 그는 평생 헌신했고, 이를 위해서 그 평생 동안 사용한 무기는 단 하나, 뭐였냐?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그는 늘 평화를 외쳤어요. 가장 위대한 무기는 평화입니다. 가장 위대한 무기는 평화입니다. 그는 평화를 외치며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 이 12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러 오셨던 이 12월, 그리고 대강절, 이 평화의 계절에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예수님 신앙 중심으로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주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평화의 사도로 이 한 달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러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부터 여러분과 통행하실 것이고, 여러분 삶 가운데 평화를 더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가정과 사회와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애써 노력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